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이런 기회를 참 허락해 주신 참 여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방금 문엄사형제님께서 시작하기 전 기도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저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한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다시 한번 제가 그 간증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 간증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이 작은 자에게 있어서 참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참 떨린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옵나이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명령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으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의 마음, 저의 몸,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참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거짓이나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나이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구원받기 전과 또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 참 두 파트로 이제 분류를 참 해보게 되었는데, 참 구원받기 전의 삶을 이제 1교시로, 또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 2교시로 나눠서 성도님들께 이제 간증을 드리길 원합니다. 참,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1교시의 소제목을 제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소재를 한번 참 적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참, 흔히들 이제 구원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임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했던 참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간증이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하고 살았다. 내지는 나는 주님을 믿기 전에 나는 술과 담배의 노예였다. 내지는 나는 주님을 믿기 전에 남자나 여자에 미쳐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간증을 참 듣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의 간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아니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삶이 어땠는지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소재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게 이제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제 제가 사실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의 그 작사자가 어쩌면 저의 삶과 그렇게 비슷한 삶이었는지, 너무나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이 작사자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또한 제가 구원 간증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구원 간증을 하게 될 때면은 이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나의 사랑하는 책 1절을 보면은 참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저희 어머니는 두 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두 아들을 정말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뭐에 꽂혀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내가 이 두 자식을 잘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침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말씀과 찬양, 그 다음에 이 기도로서 하루를 맨날 여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로 이게 뻥이 아니라 제가 한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 6시면 이제 저희 두 아들을 깨웁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만학이고 둘째가 주한인데, 만학아 주한아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다. 늘 아침 새벽에 참 저희 두 자식을 이제 깨웠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어린 나머지 이런 시간들이 그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리지만 어떻게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꼬마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가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어떻게 웅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정말 좋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맨날 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을 때에는 정말 이제 점점 제 마음도 이거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언제까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말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랑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점점 조금씩 밀려오게 됐습니다. 전 그때 또 때마침 어머니께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신 찬양과 또 공교롭게도 그 찬양을 어머님한테 배웠을 때에 이제 제가 첫 모임을 이제 안산 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찬양이 이제 졌는데 그 찬양이 바로 그 작은 돌 하나도라는 이제 찬양인데요. 제가 예배 찬송가 162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정말 제 인생의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어머니께서 처음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찬양의 내용과 같다라고 해서 저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부르진 않는데 같이 이제 성도님들과 그 조목조목 1절만이라도 이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작은 돌 하나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들에 핀 저 들꽃들에도 아름다운 이유가 있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나의 영혼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찬양의 이유가 있으랴. 내 생명 끝날까지나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맘 다해, 내 힘 다해, 내 정성 다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노래해. 내 맘 다해, 내 힘 다해, 내 정성 다해 라는 이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작사를 한 사람의 간증이라면은 이 간증이 살아서 역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작은 돌 하나까지도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은 나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 찬양의 후렴부가 나와 있듯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정말 마지막 후렴부의 가사가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증인데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바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이렇게 참 좋지만은 이러한 삶이 계속되니까 이런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쯤 공교롭게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정확히 말하면 하와를 유혹했듯이 제 마음에도 사단이 분명히 반드시 침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았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힘들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쯤 사단이 저에게 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좋다. 다 좋은데 새벽에 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말을 빌려서 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냐? 그러면 너네만 좋으면 다냐? 너네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든 상관이 없냐? 물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린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침투를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찬양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하니까 뭔가 찬양이 전보다 시끄러운 것 같고 뭔가 괜히 옆집 사람은 안 일어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즐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엄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찬양하면은 옆집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냥 찬양은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듣던가 아니면 기도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머니를 구슬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정말 호락호락한 또 사람이 아니라서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진짜 어린 나이에 듣기에 참 참담한 그런 대답이 들려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키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나는 만학이랑 주한이랑 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중학생 되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 중학생 되면 너희들 스스로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가 없어요. 갈 길은 멀고 혼자는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도저히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릴 때 특히 주일학교 말씀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도 했지만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나 정말 빨리 중학생 되게 도와달라. 그럼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참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을 시켰잖아요. 그 구출을 시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편안하게 살게끔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아서 그 바로의 왕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될 단계가 바로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이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는 훈련이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좀 저에게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그 찬양을 얼핏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참 그 제일 제가 공감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양과 특히 말씀을 들었는데 3절인가 4절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참 읽으면서 어머니께서 흘리신 눈물이 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자식을 아침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가 생각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리고 때로는 두 자식들이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늘 강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참 저랑 이제 형이랑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다라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제 기억상으로도 그런 기억인데 한 번도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스스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한이 만학이가 집에서 저희 어머니 이제 성함이 이제 김춘화 자매인데 춘화 자매가 주한이 만학이를 그렇게 키운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올 때쯤 참 저에게도 이제 성도님들이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주한이 만학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자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쉽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원을 한 것과 그리고 서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고 자매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런 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매 가정에 복을 주실 거다. 주왕이 만하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첫째로는 너무 큰 부담이었고,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말을 하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말씀과 이런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겠구나. 조금이라도 탈선하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참 감사가 되고 좋았지만은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감과 또한 공포감과 정말 그렇게 와 닿으니까 이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무거움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제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는 게, 아직까지도 그런 눌림이 있는데, 제 이름이 이제 오주환이잖아요. 제 이름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주인 주자의 편안한 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편안하다. 근데 제가 한참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을 때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쯤 종종 드는 생각이, 이 이름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은, 부모가 당연스럽게 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실 때, 얼마나 이 애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으면은, 그런 이름을 줘가면서까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라고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주안이라는 이름이 참 좋고 참 정말 감사가 되는 이름인데, 이제 가끔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뭐 면접을 본다거나 아예 생판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제 제 이름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오주환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한 10중 8구는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주안? 혹시 주안이라는 뜻이 주님 안에 있는 뜻이냐? 뭐 내지는 주안이라 했을 때, 혹시 뭐 교회 다니시냐? 내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막 이런 반응을 이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솔직히 감사한 반, 부담감 반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쭉 살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럼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제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증을 하고자 원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이제 PPT를 좀 봐주시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02년이란, 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에게 2002년은 어떤 해로 참 생각이 나시는지, 아마 다른 해는 모르겠다, 어떤 해였지라고 할지언정 이 2002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가 다 잊을 수 없는 해고, 아니 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2002년이 이런 해이지 않았을까. 광화문 앞에 가서 열광하고 뛰놀며 정말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을 했던 해이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2002년이란 어떤 해이었나라는 것을 잘 회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에게 2002년은 바로 이러한 해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구원받은 해인데, 2002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안산모인가, 이제 인천 그 외에 이제 몇 안 되는 모임이랑 이렇게 해서 한 8월 달쯤인가 해서 이제 연합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캠프를 통해서 저 이제 주일 학생이다 보니까 주일 학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형제님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4명 내지는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그룹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지. 독생자도 주셨고. 근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부분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좋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다 이런 말씀을 참 돌아가면서 이제 나눠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의문인데 그 형제님께서 정확히 저를 딱 찝으면서 주하나 이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라고 하시길래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처럼이 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말을 빼고 통상적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이 오주환이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주환이는 이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말을 참 들었을 때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처럼이란 말을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서 계속 모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주아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너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를 이제 그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너는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정말 또 다르게 저한테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는 존재를 아셨고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맞바꿔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정말로 그럼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럼 선생님 저도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산모임 장로 형제님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제 형제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약간 조금 다른 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한테 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래서 쭉 이제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것을 이제 제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통각을 하잖아요. 그래 너 구원 받았구나. 잘 됐구나 이건데 이제 이은경 형제님의 그런 성향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냐.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루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데 그건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래. 너무 어려서 쉽게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는 항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안산 모임의 특징은 뭘 하나 하면 이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면서 저랑 제 친구랑 저희 형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제 준호, 건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민이 형까지도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됐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버스비 받아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가서 이제 한 몇 안 되는 형제님들도 오셔서 또 자매님들도 오셔서 점심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이은기 장로형제님께서 어린 학생들을 놓고 이제 또 구원 상담과 또 구원 상담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네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강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뭐 베드로전서 말씀, 뭐 히브리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8장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쭉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적으신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 한 4-5개의 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질문지를 딱 보고 얘네들이 답을 해놓은 거 봐서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빠꾸 이제 다시 해야 되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 다시 해와라 하면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의 삶이 이렇게 험난하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또한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학생이긴 하지만은 거리도 꽤 있었거든요. 한 버스 타고 한 30-40분 가야 교회가 나오고 요즘은 이제 또 부모님들이 다 태워다 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초등학교 저 1학년 때도 그 수표 있잖아요. 그 수표 버스 딱 끊어주면서 두 아들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오늘 늦게 가니까 너네들끼리 가라 라고 해서 뭔가 좀 강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그런데 구원받은 건 확실히 제가 구원받은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구원에 확신이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구원의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됐는데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근데 전혀 이 말씀을 접했는데 뭔가 정말 하면서 나는 분명히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예수님인데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는 왕이다, 구주다, 메시아다. 즉, 네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너는 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네 삶 자체는 네 게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삶을 산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힘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고 왕이셨던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조금 더 굳혀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근데 한 가지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한 가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성격을 좀 온화하게 고쳐달라. 나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빛이 가려질까봐 무서우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구원하신 거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은 나의 이런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성격을 하나님 죽여달라. 근데 이런 마음이 들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응답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최근까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은 최근에 그 의문에 있어서 약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문엄상 형제님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문엄 형님께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의 내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격이 좀 온화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은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듯이 내가 그런 삶으로 정말 180도 바뀌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게 내 기도 제목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예 가져가시지 않고 남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늘 저와 교제를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정말 할 수만 있거든 나의 이런 성격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좀 노력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또 도표로 한번 그려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삶을 이제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제 아까 앞서 전 간증을 했듯이 이 2002년도에는 이제 작은 돌 하나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신 해로 만들어주신 해였고,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200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 2008년이 이제 소위 제가 이제 검증이 다 끝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어리기 때문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어리니까 쉽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 2008년에 한평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한평에 가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침례를 받으면 흔히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이제 맹목적인 찬양이었는데 제가 정말 이 물에 수장이 되고 올라왔을 때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이게 정말 나의 간증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짧지만 어른들의 삶에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짧은 삶이지만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해부터 2008년까지 이러한 세월을 딱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쭉 경험하면서 일직선인 상태에서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에는 이제 제 삶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 다 내게로 오라라는 소제목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2008년 고등학교 때부터 2014년, 그러니까 한 대학교 2학년 때, 2, 3학년 때까지 정말 제 이 영적 상태는 정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 2011년도, 2012년도는 제가 이 동기 MT를 가면은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절반은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을 안 읽어? 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공감이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제가 배웠던 그대로의 거를 이제 말해 주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알지만은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면서 성경을 들이대는 거랑 이게 그냥 이도저도 없이 그냥 때리는 거랑은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직 상태를 이루는 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 여기 정점에 찍고 내려와라 라는 그런 삶을 주셨는데 2014년도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거의 3학년 마칠 해였거든요. 근데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서 혼자 버르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버지 혼자 버르셨는데 뭐 100%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번 연봉이 제가 앞으로 한 2년 내지는 3년만 더 다니면 더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식을 그 돈으로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좀 벅차고 힘든 삶이었는데 근데 정말로 사람이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어리석게도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가 벌어다 오는 이 돈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커 보였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 번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뭘 해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풍족하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구한테 막 돈 빌려가면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은 알아서 뭐 이렇게 달라 이렇게 강구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나 내 부모님한테 뭐 하나 달라고 열심히 졸라본 적이 없다. 근데 정말 지금 이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 3개월 공부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그런가 보다. 어차피 나도 이 전공을 했고 뭐 보니까 다 대학교 때 배웠던 거고 하는데 이제 3개월 하는데 낙지하고 뭐 좀만 더 하면 되겠지. 뭐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해서 이제 한 6개월, 1년, 한 2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칫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고백을 못할지언정,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제가 어떠한 방법이 되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드리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안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좀 관심을 가졌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모임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술, 담배 하는 거를 싫어하고 당연히 그런 애들이랑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 친구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친해질 수는 있는데 깊은 관계까지는 나는 맺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겠다. 근데 그 친구 입으로 복음이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뭔가 다르다. 한번 전해봐야겠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교제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해줬을 때 굉장히 이 친구가 좋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노량진 모임으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좀 안내를 해줬는데 거기서도 이제 잘 적응을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 되게 기뻐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틀어진 계기가 있어서 조금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좀 멀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술을 또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을 하고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정말 뭘까? 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라는 또 한 번의 그런 좌절과 낙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2016년 10월이, 그러니까 2016년이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2016년 10월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국가기술 자격증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2016년 10월부로 첫 입사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16년 11월 초쯤인가 중순 때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암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빠가 좀 암이라고 이제 소견이 나왔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나 보면은 뭐 가족이 암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마음이 들 텐데 담담했거든요. 담담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듣고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어디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소견이 나왔다니까 제가 엄마한테 저도 모르게 뭐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말쯤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암이래요. 그래서 암이라 해서 이제 아 그런갑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병문안 가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아버지 수발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한테 효도라는 효도를 해본 적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그 어려움이 이제 성격이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많이 제가 닮아서 성격이 좀 불같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버지랑 맞지 않아서 정말 아버지가 영적으로 저에게 물려주신 게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랑 교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랑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더 간절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효도다운 효도를 하게 도와달라. 제가 뭐 어떤 걸 크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아버지 손에 그 국가기술 자격증을 쥐어주는 게 이 작은 자의 소원이다. 자, 이런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2017년 4월에 아버지께서 이제 5월 1일 날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2017년 3월에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1차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안 그래도 그 통보 받기 2주 전에 의사 선생님이 다 불러 모아서 되도록이면 이번 설날은 병원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냥 건강하고 얘기 잘하고 그래서 의심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번 설날이 마지막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아니다. 한 2주 남은 것 같다. 3주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무덤덤하면서 만감이 교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에 1차 합격이 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딱 접했을 때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1차 합격했는데 한 2차까지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차가 5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냐 그러고 이제 아버지 마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말했거든요. 아빠 나 2차 시험 보고 올 테니까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2차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 이상하게 너무 그날따라 솔직히 말하면은 여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병 문제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육체적으로 좀 힘든 문제.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역대급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도 못했고 했는데 그날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말은 못했지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지에 딱 보는 순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짜맞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신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은 그때 당시 안 나왔는데 가장 나약하고 가장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옴으로써 공부를 안 했는데 다 옛날에 했던 거가 다 나와서 그냥 술술술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고 이제 2차는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그냥 너무나 좀 잘 봐서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병원 가서 아빠 나 필기 잘 봤어. 이제 실기간 3일 뒤인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고 했는데 2017년 4월 30일이 이제 저희 형 생일이거든요. 그날 이제 이모님도 이제 올라와서 아버지를 봤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웃고 했는데 이모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물만 한 몇 방울 흘리시더니 그냥 이모도 이제 뭐 제부 나왔어요 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이모가 왔는데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갔어요, 제가. 나가고 이제 이모도 나가고 했는데 그 날부터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간호사한테 말했으면 그나마 좀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게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사람이 죽기 전에는 힘이 다 빠져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참 자식이라는 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맞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5월 1일 날 이제 아버지께서 새벽 7시에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그래서 만감이 교차되고 마음이 참 솔직히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2017년 5월 말쯤에 최종 합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제 때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보면서 이제 2017년 그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2019년까지는 이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이제 예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쭉 깨달으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쭉 일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그냥 제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소원하는 것도 많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좀 교제를 하고 싶지만은 저에게 이제 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참 제목을 갖고 마지막 PPT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게 지금은 내가 이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아버지랑 나랑 좀 헤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머지않아 이제 저 천국에 가서는 이제 이 땅이 끝이라고 하면은 참 뭔가 좀 허전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금 이제 아버지를 참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기억을 했을 때 비록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도 없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그 영적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 간증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간증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